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잘 사셨습니까? 이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의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탄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탄의 뜻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사탄의 모든 말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의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에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갈 것이 뻔한데 절망스럽게도 이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이 은혜로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친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행위에 상관없이 의롭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무작정 의롭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무작정 그들을 무죄라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될 것이고 죄의 원흉인 사탄도 지옥에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죄인을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을 무죄로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구속이란 말은 값을 대신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 잘못해서 많은 빚을 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을 힘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재력 있는 형제가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형제가 종이 되지 않도록 구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죄인을 무죄라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무죄라고 의인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값비싼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죄라고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이 구속의 목적의 시작입니다. 구속의 목적의 시작은 칭의 곧 의롭다함입니다. 그러면 칭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혼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혼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령님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란 말씀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그리야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믿습니까?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의 시작이 바로 칭의 곧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사람 안에 즉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사람 아닌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영과 의의 몸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다시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릅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주여 주여는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인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난 영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세례받은 혼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받은 몸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시게 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받아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다음에 이 말씀이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 전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겪었던 미혹이 뭡니까? 이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난 이미 내주합이 됐으니까. 난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으니까. 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면 나는 휴거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흠이 있잖아. 아니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존이 안 돼 있는데도 흠 없게 보존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유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제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제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아니 내가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부족함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지 않는 이 모습을 내가 보고 있죠. 근데도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지.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흠이 있잖아. 이걸 제거를 안 했는데 분명히 흠 없이 보존한 사람을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나는 흠이 있는데도 뭐예요? 보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데도 온전하게 돼야지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어 있어야죠.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란 말. 여러분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나 뽑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주아벨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 다 가질 수 있죠.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나에게 전인권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준 거야. 나는 왕들과 제사장의 믿음을 가졌어.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 근데 행하지는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난 이 믿음 가졌으니까 휴거 되겠지. 그러고 마라나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남겨져요. 제일 억울할 사람들이. 아니 이 믿음을 아예 몰라가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차피 영혼 몸의 구원도 모르니까는 뭐 보존하는 이런 싸움도 안 했으니까 남겨졌는데 이 믿음까지 왔는데 뭐예요? 미혹받은 거 아닙니까? 왜요? 유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난 선줄로 알았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난 휴거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거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40일 우리가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유산의 기쁨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매일매일 탄생하는 걸 내가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 왕들이란 말. 휴거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한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 반드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특히 구속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을 모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어 아버지께 여러분 자신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살아도 천국에 가는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을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 안에 모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어 아버지께 여러분 자신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을 사도로 호칭한 것은 신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상은 복음서를 통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자기를 사도라 한단 말이에요. 왜 사도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면 우리가 사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만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도 사도와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사도가 되셔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사도라는 걸 알면 여러분도 뭐예요? 주님과 하나니까 여러분도 사도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삶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참음, 뭐 어떤 일에도 참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사도보다 왕이 더 높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왕이라는 거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은 사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사도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나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사도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사도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당연히 왕이 높죠. 근데 자기는 밤날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나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당신은 사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직 사도는 아니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보다 왕이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자잖아요. 여러분도 보냄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보냄을 입었습니까? 직장에 보냄을 얻었습니까? 학교에 보냄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사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도 사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사도의 표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참습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게 사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사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구 전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날 저녁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며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 주신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네 죄든지 사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사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과실과 부족함과 연약과 죄와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주님의 역할이니까. 근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용서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그대로 두면 너희의 과실도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이 믿음까지 왔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과실이 있습니까? 내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부주의함으로써 생길 이런 모든 이 실수와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모를 수 있죠.
남의 거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의 과실이 보일 때마다 내가 용서만 하면 내 안에 있는 과실이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밝게 만들어줘서 상대의 과실, 죄와 허물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대의 티 아닙니까? 근데 티가 보이면 뭐예요? 내 안에 들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티를 뭐예요? 빼주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내주합일까지 오면은요,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 걸 까먹어요. 그리고 상대의 티가 보이면은 내가 이걸 빼주려고 그래요. 왜요? 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으니까. 나는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당신의 티를 뽑아줘야지 하고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뽑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네 안에 있는 들보 보라는 것이란 말. 상대의 티를 뽑아주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티를 내가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주님이 옮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미 내주합일의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상대를 보면 뭐예요? 부족함이 다 드러나죠. 저 사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지금 혈기나고 있는데 화를 못 참네, 아니 오래 참지 못하고 있네, 왜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술어버린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더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어떻게 저렇게 모질 수 있어? 아니 저렇게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 아니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결국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아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니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단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내 감정 때문에 얘기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제가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개 취급하는 거죠. 단에서 내가 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하기가 좋았어요. 왜? 내 의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했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기 싫은데도 주님의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 취급당한 사람이 아니 저게 나를 지금 개 취급해? 그럼 떠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아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낮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제 모습을 보고도 이제 판단 정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야 저것도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인정하고 지켜보니까 뭐예요? 아 저게 바로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않다고 했던 이 행위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그 고백을 하니까 겸손하게 나오니까 도리어 저렇게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이 지교회 사역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제가 한두 간 동안 완전히 개취급을 했죠. 물론 그 사람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죠.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는 그건 다 같이 듣자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니 사랑이 많다고, 아니 내주합을 이뤘다고 하면서 저렇게 혈기를 낼 수 있어.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이라고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어냈냔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내려놓고 지켜보고 기도했더니 결국 뭐예요? 좋은 일로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도리어 축복하고 교회에서 파송까지 하고 교회에서 후원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마음을 저도 주님께 배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까지 오면은 자칫하면 내가 심판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허물이 다 보일 때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어? 아니 저 믿음에서 어떻게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들보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는 상대의 티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일 때마다 뭐예요? 용서만 해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다 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시고 그로 인해 사도와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되었다며 이제 주님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했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내심을 입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